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비밀의 소유자가 해야 할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소속이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루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움과 이 직위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즉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영광의 이 비밀을 아는, 즉 지혜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세상의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을 직시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잃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현 세상의 한시적인 것에 유혹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영적 실체와 세상의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을 파악해서 주님의 뜻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 동안에 주님의 뜻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께서는 그러한 비밀을 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라고 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즉 교회의 소속으로 일원이 된 우리, 이걸 안다면요 저희는 이러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 때 이러한 한시적인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두 개를 딱 보면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방법과 그리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쫓습니다. 건강을 쫓습니다. 안락을 쫓습니다. 조금 더 살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실체를 아주 똑바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셨죠? 예, 똑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똑바로 알라고 하시죠.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고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먼저 다르게 봅니다. 이 세상의 타락과 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소망 없음을,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 없음을 아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물질과 안락과 건강과 그리고 장수와 그리고 소유와 즐김,
이게 소망이 없는 걸 갖다가 아주 똑바로 직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있는 그대로 추하게 보여야 되고 가치 없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 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여야만 됩니다. 이게 안 보이는 분은 여러분,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의 크기와 거대함을 이거를 주님을 만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느껴지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요. 그런 분들은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에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명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튼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고 아주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나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는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놨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덤이야. 그냥 신앙적인 것 같죠, 소리는. 근데 하는 말은, 실제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 인생 즐기다가 조금 더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인님이 주님이죠.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 가는 티켓은 가짜 티켓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짜 주님인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종은 해야 하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야죠. 그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주인님의 뜻이 뭔지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걸 하면서, 즉 노력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저희는 이미 천국에 속해서 보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완전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지고 주님의 소망으로서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이 땅의 시간과 삶을 써서 힘을 다해 산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는요, 직역을 한자면은 기회를 사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기회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사래요.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지불하고 그 대신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 갖다가 그 기회를 내가 얻는 거죠. 즉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노력과 헌신과 내 건강과 인생을 지불해서 주님의 뜻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묵시로 기도하고 주님같이 동행하는 거죠. 주님 앞에 참으로 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주님의 뜻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에게,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영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저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사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분,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우리의 돈을 줘서라도 사야 되고, 시간을 줘서 사야 되고, 내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걸 줘서라도, 내 인생을 다 줘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그 생명, 이거를 전하는 기회를 어떻게든 사야 돼요. 얻어야 돼요. 직접 전도하도록, 직접 선교하도록 기회를 사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걸 위해서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건요,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생명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주님의 증인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기회를 사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이 외부인에게 전도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전도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로서 다른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야 되는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거를 다른 교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다른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필요한 거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성도 간에, 성도가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의 주님께 종된 모습,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소망, 이거를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증거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간증, 자기를 내세우는 가르침,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디 신학교 가서 좀 알아가지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간증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르치거나 말로 간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냥 주님을 찬송함으로써 신령한 노래인 시편을 외워서 그 시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써 찬송가로 찬양으로 그리고 나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 드림으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증거하거나 무슨 간증을 하거나 가르치는 거나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건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그냥 드러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19절 시와 찬송가 시는 시편입니다. 시편과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그걸로 하면은 얼마나 속에 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건 바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함. 즉 내가 주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증거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거하냐?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가 종처럼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께 종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에서 제일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한국교회에 계셨기에 주일학교가 세워졌고요. 돈 없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그들이 빚을 얻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치렀고 그걸 갚냐고 고생하시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을 저당 잡히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증인으로 산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게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인생으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들의 섬김의 모범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게 진짜구나 하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못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게 의로운 말이라도 그게 하고 싶으면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게 목사님이나 교회 기관 등을 통해서 이 공식적으로 아주 적절한 때 그것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합니다.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해요. 안 하려 했다면 하지 마시면 됩니다. 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죠. 다 쏟아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고 가십은 합니다. 예, 기도는 안 하고 가십은 해요. 희생과 섬김은 안 하고 따짐과 시킴은 합니다. 피차 복종은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의와 고집과 내 소위 의분이라는 것도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이 피차 복종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알기에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어리석은 이 현세만 보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런 지혜 없는 것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교회 안팎에서 증거되도록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죽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절대 싫은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다만 내가 죽는 것, 그러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오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입을 벌릴 때 그때 저희가 했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저희가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낼 때 저희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수모가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계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드물고 주님은 이런 분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물어요. 이게 바로 어둠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 악함을 알아 주님의 기회를 살려고 노력하며 힘쓰는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큰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 이미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이미 보증으로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오직 지혜 없는 자처럼, 주님, 이 세상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참으로 이 세상을 직시하며 저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희가 가진 소망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직 내가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에 주님께 다 쏟아내며 참으로 내가 종으로서 다른 이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제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